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들지요. 우리나라보다도 배를 더 잘 만든다고 중국 사람들이 뭐 제조업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많고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수주가 갔는데 중국에서 만든 큰 대형 선박이 나가서 그냥 투동강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해서 큰 대형 선박을 만들고 있는데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지금 뭐 완전히 이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잠수함이라니 함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이 부족한데 미국이 어디 중국한테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한국한테 주문해야 돼요. 그런데 그 큰 선박을 만드는데 선박에 화물을 싣잖아요. 그 화물 무게를 예상해서 무게의 3분의 1을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채워요. 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실을 싣는 화물의 무게가 1000톤이다. 그럼 1000톤에 30% 되는 물을 채워가지고 균형을 유지해요. 물은 늘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금방 전복되어버립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뭐 튼튼하게 써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금방 쓰러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저 위에 저 꼭대기에 영소장을 짓는데 조금 높이 만들었어요. 옥신각신하다가 높이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 영경이 올라가가지고 볼트를 넣었는데 건물이 휘청휘청하니까 위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중심이 못 잡는 건 관계없는데 이게 한꺼번에 쏠리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개를 누가 원해서 5만 평 되는 사람이 개를 키운다고 해서 다 주고 우리 사랑이 세파트하고 원래 있던 총총이 세파트 애기 하나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조용하죠. 못 느꼈나요? 조용합니다. 냄새나는 거 비가 와가지고 쏠려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깨끗이 좀 관리를 산다는데 어쨌거나 삶의 배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배가 전복하고 건물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뭐 평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어느 나라에 났죠? 어디? 베네수엘라? 예, 지진이 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보도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심각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실종됐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면 낭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갔습니까? 요즘 그 쇼트 영상을 좀 많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는지 모르겠는데 부잣집 그 할머니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갑자기 거지 행색이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찾아가니까 이 꼴이 왜 꼴이냐 며느리가 박대를 해요. 며느리까지 박대하는 건 좋은데 누구도 아들도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분이 변장을 하고 거지 행색을 하고 갔는데 싹수가 노름네. 그 많은 재산을 누구 줘야 되겠어요?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상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를 많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배가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30%의 물을 채워서 균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질의 중심을 둔다든지 사업의 중심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은 여타, 기타의 중심을 두어서 위기가 왔을 때는 여지없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깊이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만 어떤 사람에게 해놨지 여기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름답고 우람하게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탄성과 또 어떤 우람하고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성경 유세비어스에 하면 그 유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그 시대의 유대 예루살렘의 4분의 1이 뭐요? 성전 부지인데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우람한지 거기에 대리석을 갖다 깔았는데 대리석이 엄청나고요. 앞에는 전부 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봐도 와 감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느닷없이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냐?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충격적인 지나가는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애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구나 주목받던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이 한 30년 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약 40년 후에 AD 몇 년에?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그 70년에서 10년 후에 누가가 그런 선상과 사항을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누가는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은 되돌리면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면밀히 검토한 누가가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D 80년대에 기록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보다 10년 먼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기보다는 물질과 돈과 건물과 큰 거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예외 아니게 잘 사는 사람이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돈이 많거나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창회에 가도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런 걸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견고하고 우람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파괴될 것을 아셨는데 아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하잖아요. 그 두렙돈의 헌금은 어느 정도냐? 그 과부 생활을 위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율로 따지자면 과부의 헌금은 100%인데 과부의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동전을 들어놓으면 그 시대는 이 헌금의 종류대로 나팔 모양 있잖아요. 이 트럼펫이나 큰 나팔 모양. 그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성전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 앞에 13개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기마다 종류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 종류의 동전을 바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한 개 넣으면 또 한 개 떨어진다. 두 개 넣으면 두 개 떨어진다.
많이 우르르 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관심이 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본 거야. 흥금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교인들이 흥금하는 거, 과부가 흥금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이 흥금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가장 많이,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흥금을 했다 그러잖아요. 흥금을 하는, 더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볼 때 저들의 흥금은 건성이고 저들의 신앙도 건성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뭘로 삼습니까? 장사의 터전으로 삼고 미천으로 삼고 거기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그런 일을 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은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성전의 주도권을 갖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사랑해야 될 그들의 사랑이 식어있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저 성전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라가 온전하려면 위정자들이 바르게 서고 깨끗하고 비리가 없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저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한 이 성전이 오래 가겠나? 이 생각을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이 무려 몇 년간 건축된지 아세요? 성전이 무려 몇 년간 건축됐다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공이 된 것처럼 돼가지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조그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에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무려 몇 년? 건축기간이 몇 년? 46년입니다. 46년. 건축기간이 46년. 그러니까 46년간 지었는데 얼마 후에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 성전이 금으로 도배해놨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쌓을 때마다 그 속에 금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금을 찾으려고 돌 하나 돌 없이 싹 무너뜨린 거예요. 그 성전은 유대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종교적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용으로 정치가도 겸하여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의 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의 결정은 유대나라의 부를 결정하는 것이요 유대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운명과 유대나라의 운명은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은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고 그들의 백성들을 보고 그 불에 뜯는 그 과부를 인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특급수로 교회를 세우는 그 둘에 뜯는 그 과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고 돈벌이로 삼는 성전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당신의 몸 위에 당신의 핏값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즉답을 피하시고 같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겸하여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터넷에 가서 쳐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월을 한번 쳐보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했지요. 비참하게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앞에 두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머리가 잘려서 참수를 당하고 등에 뒤에서 칼로 꼽혀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심지어는 일화야하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황제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아요.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고 동약을 먹여도 죽지 않고 그래서 그걸 어찌 없어서 유배를 보냈다는 일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예면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종말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후변을 준다 그랬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설교 본문은 목사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본문이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서 오세요. 저기는 안오르님은 안 왔어요? 자기 약속하고 온다 그러고 온 거예요?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선주교회로 열심히 나가시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강요한 걸 느꼈나요? 그렇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안원로님이 얼마나 강렬하게 내가 참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늦게라도 교회로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런 분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말세에 예수님이 오는 시기에 예수님이면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데 이런 설교를 교회 처음 오는 사람한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들어오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격에 처했을 때 사실은 말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님이 그 말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공경에 처해지고 말은 못하겠고 저쪽에서는 그냥 막 까까다가 소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말을 주셔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외면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그 손해와 그 고통과 그 외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능히 채워주실 수 있고 그 표현으로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우리 작심교회 다니는 분들은 총칼 앞에 또는 죽음의 위험 앞에 손해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한 분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마지막이 뭐죠? 수고해.
예, 주 예수의 내주는 강한 성경 585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when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그나라냐 내 힘만을 지하려니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신 시편 46편 1절 말씀.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